우리 같이 한번 같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서양 속담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거꾸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는 돌에 새기고 또 원수는 흐르는 물에 새겨서 이렇게 금방 잊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늘 이를 거꾸로 하는 거지요. 얼마나 기억력이 좋은지 나에게 잘못한 것들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언제 어느 때 몇 시에 무슨 말을 해서 내게 이렇게 상처를 줬지 하고 그것 잊어버리지 않고 늘 기억하면서 생각해내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2021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기억 속에 그런 안 좋은 기억들 이렇게 씻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친구들 혹은 가족들, 친척들 중에 혹시 내게 잘못한 것 있으면 흐르는 물에 씻어 보낼 수 있도록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부탁은 드렸는데 오늘 읽은 본문은 그 반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기억해라. 아말렉이 너희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꼭 기억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되거든 그 아말렉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꼭 처단해서 세상의 이름이 기억되지 않도록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어렵고 힘들 때 또 제일 약한 부분을 쳐서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그 아말렉을 쳐서 죽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로마나 거대 제국들이 멸망할 때 외부의 적 때문에 멸망하는 적은 없습니다. 언제나 늘 내부의 적 때문에 멸망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뭘까요? 외부의 적이 아니라 항상 내부의 적입니다. 외부의 적들이 동원되기는 합니다. 이런 아말렉처럼 그런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기는 합니다만 사실 그 사건들을 조금 깊게 살펴보면 아말렉 때문이 아니라 다 이스라엘 때문이었음을, 이스라엘 본인들의 잘못 때문이었음을 금방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 속에 언급되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굽했을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는 그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가면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라고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이지요. 근데 이 17장 8절 말씀에 그때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그때가 언제였는지를 알려면 그 17장 8절 앞절에 있는 선행 구절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그 전 구절의 전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던 사건이 바로 전 사건입니다. 르비딤이라는 곳에 머물렀는데 그곳에 먹을 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나오는데 하나님,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있으면 돌을 들어서 저를 쳐서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뭘 좀 해주십시오 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홍해를 갈랐던 그 지팡이를 들고 가서 반석을 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그 반석을 쳐서 거기서 물이 나와 그 모든 백성들이 다 먹게 하는 사건이 나오지요.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그 르비딤이라는 곳을 이 모세가 지명 이름을 바꿉니다. 마사 무리바라는 이름으로 이 지명을 바꾸는데, 그 지명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여호와와 다투어 싸웠다라는 그런 이름으로 바꾸는 겁니다. 르비딤이라는 그곳의 이름이 하나님과 싸우는 이스라엘로 이 이름이 바뀌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싸웠다라는 그 기사가 연속해서 이어져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같은 장소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싸우다가 이 아말렉이 다시 이스라엘과 싸우는 장면이 지금 같이 겹쳐져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그 아말렉과 싸웠던 그 일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때 아말렉과 싸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전투를 진두지휘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고 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전투가 한참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이 전투가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 모세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보니까 참 이상한 하나 법칙을 발견해내는 겁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론과 훌이 꾀를 냅니다. 커다란 돌판을 하나 준비해서 이 모세를 그 돌 의자에 앉히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양쪽 손을 이 아론과 훌이 붙잡고 그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해가 질 때까지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 손을 꼭 붙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이기게 되었다는 그런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온 힘을 다해서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야, 여호수아, 네가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모세가 손들고 있어서 이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호수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아니, 내가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전투에서 싸웠는데, 아니 고작 모세가 손 들고 안 들고에 따라서 우리의 전쟁이 달려져 있단 말이야. 지금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기억하라고 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40년 기간 동안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들이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고,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했지만, 그러나 그 결과를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잘 싸웠지요. 그러나 여호수아의 그 용맹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전투에서 돌아온 여호수아는 이제 아무 소리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구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사건을 책에 기록해서 이 기록을 여호수아가 외울 수 있도록 그 귀에 들려주어라 라고 출애굽기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내가 잘해서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너의 그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했기 때문에, 모세가 그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네가 승리한 것이다 라고 그것을 귀에 외울 수 있도록 들려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아말렉과의 전투를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입니다. 웬만한 성도님은 이 정도의 고백은 이제 하시는 믿음의 단계까지는 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멘 소리가 큰 거 보니 우리 성도님들 그 정도의 믿음의 수준은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조금 더 나아가 봐야 합니다. 모세의 손을 든 행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라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생각할 때에 늘 내 힘과 내 공로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우리는 자꾸 우리의 손드는 행위에 관해서 집중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기 때문이다. 모세가 손을 얼마만큼 들었을까요? 모세가 손을 90도로 하늘을 향해 들었을까요? 조금 이렇게 내려 들었을까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축도할 때 손을 조금 낮게 드는 것 같다고. 그래서 이 축도의 힘이 조금 약한 것 같다. 손을 조금 높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손을 높게 드는 것과 낮게 드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기도를 오래 하는 것과 기도를 짧게 하는 것에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 습관에 내가 헌금을 많이 하는 것과 헌금을 적게 하는 것에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자꾸 순간순간 우리의 공로를 이 속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모세가 손을 높이 들었기 때문에 승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세가 손을 높이 든 그 행위를 자꾸 그 법칙처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가 손을 어느 각도로 들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그런 외부적인 것에 우리의 관심을 빼앗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투, 우리의 싸움들이 자꾸 엉뚱한 곳에 우리의 관심이 가져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 우리는 자꾸 그런 법칙들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주문과 부적입니다. 동화에 도둑떼들이 보물을 동굴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근데 그 동굴 문을 여는 주문이 있습니다. 열려라 참깨입니다. 열려라 참깨 하면 문이 열립니다. 근데 열려라 들깨 하면 문이 안 열립니다. 여러분들 참깨와 들깨 구분하십니까? 참깨와 들깨 기름을 구분하십니까? 무슨 차이일까요? 그것의 어떤 차이와도 상관없이 무조건 참깨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주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자꾸 이게 주문으로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은 이렇게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라고 주문으로 우리의 기도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방식으로 해야 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말렉을 싸워서 진멸하라고 하시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라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그것 갖고 싸우려고 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내는 그 목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싸워서 이겨낸 것 아니라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얻어낸 것. 무슨 차이가 있나요? 내가 열심히 싸워서 승리한 것과 내가 손을 열심히 들고 있어서 승리한 것과 무슨 차이가 있나요? 그 차이를 모르고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게 아말렉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은 우리 속에 늘
올라오고 있는 우리의 소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마저도 도구로 사용하며, 하나님마저도 내 소원을 이루는 그런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거나 내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버리는 그런 오류를 우리가 범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단적인 예가 나중에 이스라엘이 평화롭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다 물리치고 사울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이 평화롭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사울 왕에게 첫 번째 내린 명령이 있었습니다. 너 가서 너 옆에 있는 아말렉을 쳐서 진멸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에게 첫 번째 내린 명령이셨습니다. 사울 왕이 그 명령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명대로 순종해서 아말렉을 가서 칩니다. 그 전투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살찌고 좋은 양들과 소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보니까 그 양떼들이 막 우는 소리입니다. 이 양떼들이 우는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자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당신의 하나님께 좋은 제물을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남겨두었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말씀 사무엘이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물, 제사, 헌금,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라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말씀들을 듣고 우리 신앙인들이 너무 전투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뭐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빼앗아서 점령하고 그것을 차지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뭔가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것,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 그것 신앙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 원하는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승질을 죽이는 것, 하나님의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말렉은요, 이스라엘이 그 제일 약한 부분을 가서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듯이 그들의 최약점들만 공격해서 자신의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그 아말렉이었습니다. 그 아말렉의 습성이 이스라엘에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그 과정과 그 모든 것들이 다 허용이 되어지며 결국 성공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내 목표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믿게 되는, 이렇게 도전적이고 이렇게 과격해지는 신앙으로 변해버렸다는 것이죠. 신앙이 좋다는 게 뭘까요? 저 사람 참 신앙이 좋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기준일까요? 기도하는 것마다 척척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이 좋은 걸까요? 신앙이 좋다는 것이,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이 신앙이 좋다는 걸까요? 신앙이 좋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 아닐까요? 오헬리라는 소설가가 단편소설을 많이 썼는데 그 단편소설 중에 마음과 손이라는 단편소설이 있습니다. 어떤 한 여인이요, 열차 안에서 정말 오랫동안 좋아했던 어떤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우연하게. 근데 그 남자의 오른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한쪽 수갑은 그 옆에 우락부락해 보이는 어떤 다른 남자의 왼손에 수갑이 채워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조심스럽게 그 오랜만에 만난 그 남자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그러자 이 수갑을 차고 있던, 오른손에 수갑을 차고 있던 이 남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강도를 잡아서 이 강도를 지금 호송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랜 시간 동안에 경찰이 되셨군요 하고 그 여인과의 대화가 이어지는 겁니다. 조금 지났을까요? 그 옆에 우락부락하게 생겼던 그 강도가 이 형사를 툭툭 치면서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그 여인과 헤어지는 인사를 한 후에 화장실로 그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그랬더니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어떤 한 노신사가 야, 저 경찰 참 훌륭하네 하고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누가 경찰이었을까요? 경찰은 그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이 경찰이었다는 겁니다. 그 여인 앞에서 그 강도의, 그 도둑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세워줬던 그 경찰에 관해서 야, 도둑의 그 마지막 자존심까지 지켜주는 경찰이었구나. 저 사람 참 인격이 훌륭하구나 라고 주변에서 칭찬을 하더라는 겁니다. 왜요? 경찰은 자신의 오른손에 수갑을 채우지 않는답니다. 오른손은 활동하는 손이기 때문에 강도의 오른손에 수갑을 채우고 자신의 왼손을 채워야 자신이 제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찰은 바로 그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게 인격의 성숙 아닐까요? 다른 강도의 인격까지도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신앙이 아닐까요? 우리의 신앙은 너무 과격해졌습니다.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든지 괜찮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짓밟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좋은 믿음은요, 이런 관용과 배려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그 사람까지,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신앙이 아닐까요? 안도현 씨가 쓴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앞에 세 줄만 한번 읽어드릴까요?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희생해서 남들을 따뜻하게 해줘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그 삶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한 번이라도 따뜻하게 해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신앙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아말렉은요, 외부에 있는 아말렉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아말렉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늘 솟구쳐 오르는 그 욕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늘 솟구쳐 오르는 그 시기심이고 질투이고 미움이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 내려놓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말렉이 행한 일들을 기억해라. 우리 속에 있는 아말렉들을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성숙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아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된 신앙,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